사도 베드로는 그가 남긴 편지가 베드로 전서하고 후서가 있잖아요. 베드로는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느냐?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느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주님의 사도,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증인이란 얘기예요. 누구냐? 어디로 보내? 수신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편지를 보냈으면 발신자는 누군지, 수신자는 누군지 누가 받아봐야 되느냐? 이걸 아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아, 하나님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보내신 편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는 성경을 읽을 자격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호흡으로 조성된 자, 만들어진 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편지. 중간에서 그걸 가로채가지고 위조하고 변조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앞에 갔을 때 이제 70년이 거의 다 찼습니다. 분명한 것은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70년 만에 너희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리라 약속하셨는데 70년이 거의 다 찼는데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자. 저녁 무렵 유대인들은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하는 유대교니까 그래서 저녁 무렵 기도하려고 할 때 이미 다니엘 마음속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천사가 통해서 이미 다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뭐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70년 다 차가는데 어떻게 소식이 없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 먹었는데 이미 천사가 그 다니엘이 기도할 마음을 금대접에 받쳐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누굴 통해서? 가브리엘 통해서 응답이 왔잖아요. 응답이 왔는데 누가 막았습니까? 성경 기록잖아요. 하늘의 바사 국군이 막았다. 하늘의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못 가게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씨름한 거죠. 루시퍼의 세력은 가로막으려고 그러고 가브리엘 천사는 빨리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누가 등장했냐면 성경에 그래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미가엘 천사가 등장해서 이 바사국군을 물리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왔는데 세상에서는 그게 얼마나 3주가 걸렸어요. 21일이 걸렸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랬어요. 누구한테 편지했느냐? 폰토, 갈라디아, 카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타국인들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시면서 기다리라. 몇 날이면 때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성령 받아서 능력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베드로가 120명이 예루살렘에서
그 사역이 나타나잖아요.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남면서부터 안진뱅이, 구라는 안진뱅이가 손을 벌리며 구걸하니까 살아인기척이 나니까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누군지도 모르니까. 고개 숙이고 한 푼 달라 손 내미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랍니까? 우리 쳐다봐라. 그 얘기예요. 손 내미는 안진뱅이 거지한테 우리 쳐다봐라. 그러니까 거지가 돈 없으면 그냥 가지 뭘 자기를 쳐다보래. 거기를 쳐다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잖아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도 베드로나 요한이 왜 병자를 고쳐줬느냐? 왜?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복음서를 읽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병고치로 병 고친 사람 누굽니까? 문둥병자도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문둥병 치료하시고 제사장한테 보여줘라. 왜? 제사장한테 허락 안 받으면 성전에 못 들어가요. 병자는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치료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라는 목가에서 매일마다 오늘 천사가 내려와서 목욕을 하고 올라가면 물이 동하면 낫는다는 전설이 있는데 그걸 38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려고. 그 성경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양문 곁에 있는 그 짐승이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 양 잡아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그 목가에서 38년 동안 기다렸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있었으면 그 사람이 몇 살에 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10살에 왔다면 얼마? 50이 다 돼서 48세잖아요. 만약에 20살에 왔다면 어떻게 됐어요? 68세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구하는데도 아무도 자기를 치료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천사가 내려와서 목욕하고 가서 물이 동할 때 내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네. 자기는 38년 동안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길 원했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그 38년 된 환자에게 주인이 물으시잖아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는 말은 무슨 말이야? 너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서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미리 자긴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혼자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남이 부축하고 뭐하고 해서도 하는데 자기는 38년 동안 우물가에서 그냥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38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거예요. 낫기를 원합니다. 왜 그랬는지 그거 사연은 필요 없어. 내가 정말로 낫기를 원해.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간단하다. 네가 누운 자리를 이제 들고 일어나 가라. 명령이잖아요.
이 사람 누가 와서 자기를 물에다 갔다가 물이 동할 때 넣어줘야 되는데 그 누가 수발하겠습니까? 주님은 한 가지 명령이잖아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그 명령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38년 된 사람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38년 동안이나 봤는데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요. 그러니까 저거 맨날 우물가에 누워있던 환자인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38년에 누웠던 사람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성전에 들어왔네. 그러니까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누가 널 치료했느냐. 누가 널 치료했느냐. 자기는 모르지요. 누가 했는지도. 성전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사람이 38년 동안 있을 때 주님이 치료해 주셨다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안식일인데 누가 너를 이렇게 왔느냐고. 성경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기도하는 시간에 갔다가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 사람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성전은 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할지언정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야 될 사람.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야 된다. 베드로가 이제 편지는 뭐예요? 본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타국인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닌 타국인들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지금 편지하는 거예요. 그 편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그 편지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밝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은 밝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사도들은 누구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지금 편지한 거예요. 누구?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충만할지어다. 그러잖아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받은 누구예요? 어머니 태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미리 아심 받았다. 미리 아심 받았다면 무슨 말인가?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내 어머니 태에 있을 때에 나를 덮으셨다.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 그 다음에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하여 그랬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으면,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면 이제 모습을 닮아야 되니까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완성된 거룩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죠.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요한계시록 가면 나와 있잖아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아야 될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어디 살든. 왜 지구는 둥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디지털 시대니까, 인터넷 시대니까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민족이, 얼마나 많은 종족이 있는지 밝혀지잖아요. 거의 국가가 200개 이상, 언어도 200개 이상, 족속들이 꽉 찼잖아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바 됐다는 거예요. 어머니 태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 말씀해 주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미리 아심받은 그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나 아모스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모든 선지자들이 똑같이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올바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성령 받기 전에 알아듣지 못하죠. 성령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됐으면, 만들어졌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닮아야 돼.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요?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아야, 그래야 성령 받는 거예요. 그전에는 해결이 안 돼요. 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나한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왜 보내셨는지, 하나님 거룩한 창조의 거룩한 뜻이 뭔지, 그 목적이 뭔지, 오늘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왜 부르셨는지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 껍데기가 어떻게 생겼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흙 속에 있는, 육신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 그거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읽으면 뭐 할 겁니까? 말로만 구원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완성돼야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형상이 안 닮았는데 하나님 모습을 어떻게 닮습니까? 거짓말이죠.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으니까 예수 믿으면 돼, 걱정하지 말고 와. 계명이 어떻다, 율법이 어떻다, 그 율법주의자야. 구원은 은혜로 된 것이야, 거저주는 것이야. 그래서 얼마나 미혹합니까? 그 성경은 거짓말이에요. 기독교는 아니란 얘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 주님이 와서 하신 말씀이 뭔가를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내가 성령 받지 않았다는 증거고, 그걸 깨닫지 못하면 내가 아직도 혼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또 영적인 사람이 돼서도 어리다는 얘기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영분별의 은사도 있고 이 은사가 많잖아요. 9가지 은사나 되니까. 그러니까 성장을 못했다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이라 지혜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 알아듣지요. 어렸을 때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성장해야 갚는 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해야, 그래 알아듣죠.
그래서 핏뿌림으로 택함 받았다. 그래요. 핏뿌림으로 예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았다. 그 제사함 받지 않으면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도 바울이 그 얘기잖아요. 자연인은 자연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그런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 1장 읽어보면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 형상을 닮은가? 누가 하나님 형상을 닮았나? 내가 하나님 형상을 닮았나? 우리 부모가 하나님 형상을 닮았나? 내 형제 자매가 아내 남편이 자녀가 하나님 형상을 닮았나?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랬어요. 한 사람이에요. 단수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복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만 듣는다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그게 누구든 부모든 자녀든 형제든 자매든 남편이든 아내든 은혜 생각해 보야지요. 누가 하나님 말씀 듣기 좋아하나? 하나님 말씀 전가하면 다 싫어하죠. 왜? 고난 얘기하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그래도 뭐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입고 뭐 비즈니스 장사도 잘 되고 성경에 보니까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거지. 그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현명한 사람, 명철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빛이 비춰진 사람,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항상 기억하라고 그러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보세요. 얼마나 기적 체험했습니까? 고센 땅에서 마지막 기적을 행할 때는 뭐를 행했습니까? 피 뿌리는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또 문지방에다 피를 바르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간다.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걸 6월절이라. 오늘 베드로가 그 핏뿌림으로 제사함 받아야 된다. 그 성령 바다에 완성돼야 구원받는 거지. 어느 단체, 하늘 아래 어느 단체에 소속돼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하늘 아래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니.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렇잖아요.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 성령이 모으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모으신 것을 성령 안 받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건 뭐예요? 고난을 얘기해, 고난을. 구약에서도 고난을 얼만큼 얘기합니까? 그걸 깨달아야죠. 우리는 육신의 고난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아무 것이가 뭐 예수 잘 믿는다더니 암에 걸렸대. 그 사람이 뭐가 어떻대. 그러면 그 뭔가 잘못된 것. 요병인 거 잘못되게 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그 요비 잘못됐습니까? 사탄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울타리를 보여주시니까 그렇게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고 10남매 낳고 그렇게 살지, 하나님이 울타리 걷어버리십시오. 하나님 허락하시잖아요. 욥에게. 욥이 뭐 잘못했어요? 그렇잖아요. 욥이 불청한 거 있습니까? 욥기서 읽어보세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을 보았느냐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말입니다. 미리 아심받은 자들은 세상에서 물질이나 세상에서 뭐 가정의 화목이나 뭐 십남매라든 자녀나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이 보세요. 자녀들이 십남매나 되니까 생일날만 되면 자녀들이 잘못됐을까봐 번제를 드리고 얼마나 철두철미에 관리했습니까? 그런데 왜 하루아침에 십남매하고 재산을 다 가져갔느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럴 거예요? 욥이 당한 고난을 뭐라고 그럴 겁니까? 욥의 친구들이 와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의롭게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무참하게 너를 이런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안 만드셨을 거야. 욥의 친구가 그 얘기죠. 엘파스하고 소발과 빌다시 그 얘기잖아요. 욥은 답답한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고난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오늘 사도 베드로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려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너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사탄이 욥에게 말해요. 하나님 그 울타리를 쳐주시니까 그렇게 있는 거지요. 베드로가 그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 건 왜 그런지를 올바로 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기뻐하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왜 옵니까? 시험인데 왜 기뻐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고난은 단련시켜서 내가 정말로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의 아버지 약속을 믿는지 안 믿는지 환난을 통해서 너를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보이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을 만한 일을 했습니까? 3년 동안 그분이 하신 게 뭐예요? 불쌍한 사람,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병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고파 굶주릴 때 몇천 명, 몇만 명씩 앉혀놓고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덩이 가지고 그렇게 먹이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계심이라. 무슨 말인가 아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사람이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아들 수가 있어야 되죠. 영이 가난하가, 영이 어리다. 영적으로 나야 어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이 말입니다.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영적인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간섭 받았으니까. 성령 받기 전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왜? 주님 3년 만에 십자가 먹고 죽으셨다가 3년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무한 증거를 보이시고 그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이 그걸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너희 혼들이 구원을 받아. 잘 아세요. 육신이 구원받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살아있는 하나의 뭐가 됐어요? living soul. 하나님 영상을 받은 그 사람이 likenesses.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완성돼야 글이 완성되는 거예요. 성령도 안 받았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늘 아래 종교가 얼마나 얘기합니까? 그런 가문예설에 속을 때는 지났다. 그건 아날로그 시대 때 그게 통할지 모르지만은 지금 디지털 시대야. 누구든지 유튜브 방송을 다 들을 수가 있어.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이라는 것을 만천하가 다 알 수 있어요. 나는 한국말을 한국말밖에 못하니까 한국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이 미국 땅에도 한 200만 되잖아요. 이 애틀란타 주의 6개 주에서 그 몇십만 명 된대. 그 사람들이 언제 들을지 모르지만 난 그 사람들 향해서 지금 외치는 거예요. 속지 말아라. 고난이라는 것은 절대 나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나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나? 병든 거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었나? 나는 비즈니스가 잘못됐을 때, 어려울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굶주렸을 때 이 고난을 난 어떻게 알고 있었나? 잘못 알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 복된 역사가 있어지길 바랍니다.